샬롬. 오늘은 누가복음 3장 4절 말씀처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우리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라는 뜻이고, 또한 메시아가 이미 오는 것을 믿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준비할까에 대한 도전적인 메시아도 될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부터 6절 말씀에서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평탄한 길로 가라, 구원의 길로 가라, 이 세 가지 주제로 우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건 예언이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라는 아직 보지 못하고 만져보지 못하고 느껴보지 못한 메시아 하나를 맡고서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도 그랬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 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온 것을 알려줄 합당한 선지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임을 알 것이고,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얘기는 복음을 준비하고 새로운 축복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준비하라는 것을 선포될 것이다. 우리 가끔 그 이단들하는 것처럼 내가 자칭 메시아다 깜짝 놀라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나타나기 전에, 메시아가 나타나기 전에 전조가 있어 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때쯤에 이런 상황 속에서 다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영감이 충분한 사람만 깨닫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올 것을 알려준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사야서 62장에는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그리고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동사형이 2번씩 반복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나아가야 돼요. 메시아를 만나러 나아가라 나아가라. 이건 뭡니까? 옛날에는 개선장군이 오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성문 앞에서 오는 그 개선장군이나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우리가 지금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답답함과 두려움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야 되죠. 앉은 자리에서 입을 크게 벌려서 감이 떨어지는 것처럼 왜 나는 힘들까?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나아가라. 주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길을 수축하는 것은 축복이 우리에게 올려드리는데 그 안에 더럽고 구덩이 나고 문제가 있으면 문자적으로는 길을 평평하게 달려서 왕이 오는 것처럼 평탄한 길을 예배하는 뜻도 있지만, 우리 마음에 지금 다툼이나 원망이나 증오나 미움이나 슬픔이 구렁텅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축복이 와도 그 구렁텅이에 갇혀서 우리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평탄하게, 피스풀하게 우리 마음을 고치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좀 더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가,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메시아가 올 때 그냥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구약 때부터 예언되어 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밥도 안 먹고 야생꿀과 메뚜기가 먹으면서 아주 독특하고 굉장히 카리스마가 높은 사람이 기적을 많이 행했죠. 이적도 많이 행했죠. 그 사람들은 당신이 메시아냐 그럴 때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를 준비하는 그런 그 준비자라 얘기를 하죠. 이사야 말씀처럼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세례 요한의 사역은 뭡니까? 물로 세례를 주면서 회개하라는 것이죠. 이거는 준비하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어떤 큰 명절이나 큰 축복의 결혼식, 만약에 외신 결혼식 같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결혼식 참석하기 위해서 몸도 마음도 예복을 입는 것처럼 준비를 하라고 지금 세례 요한을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그 메시지가 뭐냐면, 내 뒤에 오시는, 이제 앞으로 오실 이런 그분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무나 커서 그 사람의 신발끈도 매기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분은 위대하시다. 신발끈은 누가 맸냐면 그 당시에 종들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 친구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평민의 종이 주인의 신발끈을 매는데, 뒤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은 너무 커서 신발끈을 감당하기도 어려울 만큼 높으신 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하죠. 메시아가 왜 왔습니까? 심판하러 오는 것도 있겠지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의 길을 예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수없이 많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을 때 오늘 우리에게 당하는 구원을 여러분이 준비하라는 것이죠. 개인마다 달라요. 개인마다 원하는 것, 간구하는 것 할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축복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아가셔야 돼요.
이 메시아는 자기들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선포를 하죠. 구원이 이르렀고 상급이 이르는 것. 오늘 이 예배 장소를 준비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준비하는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이 개인 시간 그만두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거룩하게 달려왔던 것들, 여기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보응이, 축복이,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나아온 거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평탄한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메시아가 오되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이게 마치 산과 골짜기 되면 인생에 힘들고 어렵고 또는 감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작아지고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컴퓨터가 두 개 꺼졌네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정말 왕이 오게 되면 산길을 올 수 없으니까 포장도를 다 하는데, 우리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길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맞고 축복을 받을 것처럼 축복의 길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평탄하게 하는지 그 메시지를 오늘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이제 많이 못하는데, 세례 요한이 와서 외쳤던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평화로운 것, 응답받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지금 이 천국이 필요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냐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믿는 크리스찬 하지만 회개는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복의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구원받는 회개를 할 필요가 없지만, 자복하고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손으로 발로 마음으로 범죄한 것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축복을 받으려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현대교회가 약해진 게 뭐냐면 회개하라는 얘기를 안 해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회개라는 것이 없으니까 잘못하고 그냥 들어와도 그런가 보다. 우리가 가장 회개할 것이 뭘까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먼저 사랑한 것을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죠. 근데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했던 사람들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현대말에는 슬픈 게 뭐냐면 교회 문지방만을 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것이다. 회개가 없이 교회 문지방을 받는다면 거기는 축복이 없습니다. 돌아보셔야죠.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우리 회개라는 걸 하게 되면 이게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기도 응답도 있고 기쁨도 있고 축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자랑하지 마라. 현대말로 하면 그럴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합당한 회개를 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크리스찬답지 않은 행동을 했다면, 그가 힘들고 어려워서 나를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엄하고 무서운 얘기죠. 사실은 그래서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연말에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축복받으려고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죠.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떨까요? 그럼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마음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세례를 받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사는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바꾸는 성령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교회마다 강조하는 것이 있고 안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도 이단들이 성령 세례 받아 그래가지고 이상한 짓을 많이 해서 그러는데,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는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왜 세례 요한이 회개한다고 물러와서 회개한 사람들로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아서 거듭남의 확신,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고 나의 창조주고 나의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고, 인격적으로 인정하다 보니까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는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어떤 청년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유대인 청년이.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 생각하는데 너는 크리스찬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만이 선민이고 자기만이 구원을 받으라고 생각하는데 누가복음 3장 말씀에 보면 모든 육체가 그랬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든 사람들이 구원하심을 보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성문 앞으로 나가서 즉 마음문이 열려서 하나님을 영접하기로 한 사람, 그리고 회개하기로 한 사람, 그리고 회개함으로 표징으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구속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보면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구원이 이르느니라. 이것은 유대인들만 한 것이 아니라 땅 끝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이 임할 것을 선포한 겁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이것을 착각했어요. 자기만이 선포된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편협한 사랑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리고 그를 찾는 성문 앞에 나온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이 힘들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들 우리 금요일 설교도 얘기했지만 현대인들의 많이 겪는 게 뭐냐면 외로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나온 것처럼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우리가 있을 때 버림받은 것처럼 외로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고 선택받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증거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보낸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한 것입니다. 왜 회개하라 성령 세례를 받으라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사람들을 핍박하거나 위협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신 겁니다. 그럼에도 안 돼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셨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첫째는 유대인에게고 둘째는 헬라인에게. 아까 그 한 유대인 청년이 우리가 선민인데 크리스찬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서 그가 성경만 읽었어도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 모든 사람에게 퍼져나갔다는 이 얘기를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들은 오랫동안 율법 생활했지만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에 수없이 많은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위기의 순간들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나의 판단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인도한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성공에도 감사, 실패에도 하나님께서 슬픔을 하시고 인도해 줄 것이 감사하는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믿은 사람이 누구냐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메시아를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복음의 능력을 믿어서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복음의 능력을 믿는 것, 성문 앞으로 나가는 것, 오늘 핵심 주의 길을 예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뻐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기뻐하셨습니까? 즐거워하셨습니까? 세상 거로 즐거워하거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망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어서 나의 마지막 소원이요 마지막 그릇턱이요 마지막 희망이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 있어서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확신이 들었다면 여러분은 구원의 길로 성문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그런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 말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사역도 다 아는데 우리는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새롭게 주의 길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안과 초조와 의심과 원망을 평탄하게 하셔야죠. 메꾸셔야 됩니다. 뭘로? 성령의 능력으로 메꾸셔서 마치 그 전체가 달려도 기체가 달려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한 길을 얘기해 줍니다. 그 길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나는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찬양하겠다는 그 약속을 믿으실 때 여러분의 삶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말씀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굽은 길, 거북한 길, 상처받은 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셔서 평탄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가시밭길이 될다 할지라도 가시를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는 주님을 바라봐서 기쁨과 소망이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자기 신념으로 달려가서 굽은 길에서 거친 길에서 음침한 길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까지도 사랑하시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사랑하신 줄 압니다. 아버지, 그들도 하나님의 축복의 대열로 올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을 발견한 우리가 사랑의 손을 내밀어 함께 평탄한 길, 은혜의 길로 달려가 주를 만나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